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꼭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말이라고 할 때 한국어로는 동음이의어이죠.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다른 그런 내용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이 스피킹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또 셋째는 부피의 단위, 우리 돼, 말, 이러한 단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전혀 다른데 어떠한 것이든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공통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조절을 잘해야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제가 처음 말을 탔을 때가 몽골에서 탔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안장 없이 탑니다. 근데 저는 안장이라고 뭘 주긴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은 이 다리가 후들려 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통하지요. 세우라는 말도 못하지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러다가 순교를 하겠다.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다리에 힘을 줬는지 이틀 동안 다리에 힘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 잘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불어, 스페인이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말이든지 간에 잘 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래요. 가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대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거. 근데 그런 세미나에서 빠지지 않고 이와 같은 주제가 다뤄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만큼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 잘 말 못합니다. 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못 듣습니다. 정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중요해서 성경 본문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 문장의 뒷부분부터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여러분 꿀 드시면 어떻게 되죠?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꿀을 한 스푼을 넣으면은 얼마나 이 입이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또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대요. 저는 아직 뼈가 아픈 그런 지경을 이르지 못했는데 암이 뼈에까지 전이된 분이라든가 또 연세드신 여러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뼈에 또 문제가 있는 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뼈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네요. 뼈가 상하면은. 근데 선한 말이 그 한마디가 어떤 경우는 촌철살인, 정말 짧은 한마디 말이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양약이 되는 정말 좋은 good medicine이 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레토릭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어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 습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가 듣기 좋으라고 감언이설로 하는 표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소중한 거는요, 잘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 그 물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 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물에 담긴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우리 어법의, 우리 언어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선이 쌓여야 돼요. 선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를 하시려면 토요일 밤을 잘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 밤에 바둑을 두시면은 이렇게 보시다가 검은 머리는 다 검은 바둑알처럼 보이시고 흰 머리카락은 이제 흰 돌처럼 보이신단 말이에요. 또 오락을 즐기시면 토요일 밤에 뭘 하시면은 그게 여운이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떠오르게 되는 법이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말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 제가 주례하는 커플들과 공부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고 또 제가 그 메리지 카운셀링을 할 때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요. Saving Your Marriage Before It Start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세이빙할 수 있도록 해라. 문제 생기지 않도록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그런 책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결혼을 하셨더라도. 이 책의 내용 중에 결혼하는 부부는 반드시 3개의 solid rock, 아주 견고한 반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결혼 관계, 부부가 되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 대화 나눌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는 온화함, warmth, 이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성, genuineness, 거짓이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셋째는 공감해요. 공감해, empathy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3가지가 대화의 질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대화의 질은 다른 수사법이라든가 표현 방법이라든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상대방에 대한 진실성, 진실성. 상대방을 진실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런 거짓이 없을 때 우리 말이 거짓이 없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많을 때는 말이 그렇게 되지 않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온화한 표현, 오래한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중에서도 하나 유념할 것이 공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체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감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입니다. 감이라고 해서 왠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냥 감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또 상대방의 제스처라든가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닝을 캐치업하기 위한 그러한 지성적 활동이고,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또 함께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감을 위해서 좋은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라든가 교육학자들, 또 많은 가정 세미나 하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렇구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구나. 조금 전에 밥을 줬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뭘 해먹여야 제대로 배가 부르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구나.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뭐 비가 내리는 정도가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들시들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이들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2층 보고 이제 얘기할까요? 애들이 안 일어나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시가 되고 9시가 됐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잘 수 있는 거구나.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만, 네, 그러라는 거예요. 자, 자녀과의 관계에 좀 그러시면 부부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내가 화가 났다거나 남편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구나.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렇게 좀 반응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공감. 네, 공감. 자,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시죠. 그렇구나. 영어로는 뭐라 그래야 되죠? Yes, it is. 뭐 그래야 되나요? 이거 I don't care랑 다르죠? 그렇구나는 I don't care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empathy 하는 거예요. sympathy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처지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 이상이죠. 이게 돼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공감이 안 되는데, 상대방의 처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 선한 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됨됨이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아픔을 말하기 이전에나 말한 후에나 알아주고 느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처음에 있는 구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S로 시작되는 말, F로 시작되는 말, 한국어 중에 지읒으로 시작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을 하기는 해도 상대방이 못 듣게 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돼 있어요. 누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누가 그래도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더러운 말이 뭘까요? 어떤 게 더러운가요? 내가 느끼기에 더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31절에 더러운 5가지 말의 종류가 나와요. 첫째, 악독, 저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를 퍼붓는 거죠. 둘째는 노함, 셋째는 분냄, 넷째는 떠드는 것, 다섯째는 비방의 말. 떠드는 것은 뭐죠? 떠드는 것은 뒤에서 채팅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누가 뭐 그랬지? 누가 무슨 집에 무슨 일이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비방하는 건 뭐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다니더니 그런 일을 겪네.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비방하는 말. 이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다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 기억하셔서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지 간에, 아내가 됐든지 간에, 며느리이든지 또 아니면 아들이든지 아니면 딸이든지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29절로, 에베소서 4장 29절로 오셔서, 자, 처음에는 네거티브한 말이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끼친다, 은혜롭게 한다, 은혜를 따라서 한다, 이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말할 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행동도 은혜롭게 행동을 해라, 또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가 된다, 은혜롭게 한다, 그 말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뭐가 은혜로운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은혜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롭다고 말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그와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은혜의 근원은, 모든 은혜의 모범은, 모든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29절에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예요. kindness, 친절한 말, 그리고 또 불쌍히 여김, 이것은 누군가의 처지, 누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누가 웃고 기쁘면 같이 그와 같은 것에 기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친절한 어법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죠?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맘이 이렇게 부르나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뭐라 그러죠? 여인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인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참 어색해요. 아니, 엄마를 왜 여인이요 이렇게 부를까? 근데 이 여인이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존귀한 여성이여, 특별히 공주나 왕비를 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공주나 왕비를 대할 때 여인이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를 때 본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느슨해진 단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냥 엄마죠. 나에게는 엄마라 할지라도 존경과 존대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나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롭게 말하라, 은혜를 끼치도록 말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롭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언어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나 중심의, 내가 하고 싶은 말.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서 제가 감사하는데, 목사님 저는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뒤끝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뒤끝은 확실히 없어요. 왜? 할 말을 다 하시니까. 할 말을 다 하셨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그냥 쏟아 부어 놓으시고 뒤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건 본인의 입장이죠. 본인의 입장에서 뒤끝이 없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말의 무게와 그 모든 말의 아픔은 누가 가져요? 듣는 사람에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죠. 내가 그냥 퍼붓고 당신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감당하라, 그냥 집 맡겨놓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이곳에서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아내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남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고서는 비교적 같은 마음,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 나가면서 둘의 기대가 약간씩 달라진대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데, 여성들인 경우, 우리 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인들은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남편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받는 어떤 대접이나 이거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깊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여러 말 중에 여보, 나 이번 달 월급이 올랐어 보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아이들이 엄마, 나 장학금을 받았어, 나 어느 대학을 가게 됐어, 이 말보다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가 정말 수고해줘서 내가 고등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어, 이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또 이 부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말, 개인적인 감사, 개인적인 애정에 훨씬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그 말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남자는 뭘 기대를 할까요? 남자는 존경을 기대한대요. 존경을. 특별히 부인의 말 속에서 존경을, 아이들의 말 속에서 존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귀를 좀 닫으시고, 우리 아빠들이 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때가 제일 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이렇게 I don't care 하는 식으로 제가 뭔가 말하는데 전혀 대꾸도 안 할 정도로 무시할 때 왠지 모를 그 분노가 있어요. 확실히 제가 한국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한국 아빠들, 한국 남편들은 존경과 존중을 원한다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실제로 안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아빠의 위신을 세워주고 아빠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 줄 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조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이 틀렸다, 남편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역할, 또 가정 내에서 책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말을 할 때에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공감의 능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이게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하며 성내기도 더디야 하라.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하며 성내기도 더디야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을 하나를 주셨죠. 귀는 몇 개를 주셨어요? 2개를 주셨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듣는 것이 말하는 거에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 정도로 한 번 말하려고 할 때 2번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심리학, 모든 목회학, 모든 교육학, 모든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정말 가장 어려워요. 정말 가장 어려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지 7년을 넘어섰고요. 지난 4월에 7년이 이제 됐고, 이제 8년째로 향하고 있고요. 목회를 시작한 것은 이제 23년째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요, 뭘 잘 몰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오늘 신방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이, 아,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게 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요. 이러면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목사님이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이거는 목사님 바쁜 건 알겠는데 바쁜 일 내팽개치고 빨리 오셔야지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그래요. 혹시 제가 그런 잘못 리딩한 거 있다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 어법, 그런 표현들, 이와 같은 것을 잘 리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우리 한국말 중에 이제 듣다라고 하는 말에 영어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hear, 또 다른 단어는 뭐예요? listen이라는 말이에요. hearing 하는 거는 수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뭐 애써서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listen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라디오를 켜놓는 이유는 hearing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뭐 라디오에서 무슨 정보를 크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요, 아니면 드라마가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송중기가 뭔가 막 말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쟤는 왜 저래? 도대체 저런 걸 왜 보고 있어? 다른 거 보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왜요? 나는 지금 히어링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지금 리스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말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것을 listening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 영어 시험을 보세요. hear carefully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다 listen carefu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려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 안 들려도 그거는 잘 들려요. listen carefully. 뭐 이거는 잘 들어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은 listening power에 있어요. 잘 듣는 힘에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책 하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신비스라고 그 Saving Marriage Before It Starts라고 하는 그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문제 있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문제 있는 부부.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성이 얘기를 해요.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이 드레스를 얼마 전에 세탁을 했었어. 그런데 목 기세, 이 컬러에 얼룩이 졌네. 정말 이해가 안 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지? 오늘 저녁에 이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 그랬느냐? 자, 남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야, 허니,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거 입고 가도 알아채는 사람 없을 거야. 그거 뭐 조금 흠이 있다고 그거 누가 알겠어? 싫으면 노란색 옷을 입으면 되잖아. 그것도 looking great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남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남편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부부 이 교과서에까지 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example로 좀 나온 거거든요. bad example to communicate 하는 데 있어서. 자, 남자가 지금 뭘 문제죠? 남자가 뭘 문제한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남자가 뭔 문제야? 오케이, 여러분의 표정이 빨리 설교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신데, 여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남편이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여성은 그 드레스, 예쁜 드레스를 몇 달 전부터 사가지고 요 날을 기다렸거든요. 이 이벤트를. 그래 혼자 몇 달을 이 드레스를 어떻게 입을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러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흠이 났다니까요.
아니 그거 문제 생기면은 뭐 다른 옷 입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모르니까 뭐 옷을 골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너무나 우리 영어 표현에 embarrassing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거를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세탁기를 바꾸든가 해야지.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준비한 옷인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진짜. 사실은 이미 다 드레스샵이 문을 닫았지만 막 전화까지 해가면서 문 열은 데 없느냐고 확인하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공감의 능력으로 오죠.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 그냥 간단한 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켜켜이 잘못된 말 속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뱉은 말의 그 상처가 평생 쌓이고 쌓여서 먼지에 쌓여서 보이지 않다가 싹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상대방이 받아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해준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는 또 내 방식대로 나의 표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부부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내는 말이에요. 화내는 말 하지 말라고 지속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분노 속에서 말할 때 그 분노의 말은 나를 불태웁니다. 동시에 그건 화염 방사기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불타오르게 이제 하죠. 특별히 이 성내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닫는다는 데 있어요. 성내는 말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대방과 대화의 문을 닫게 하고 관계의 문까지 닫게 하고 사랑의 모든 기억까지 닫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화가 난다거나 또 이게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산책은 30분 정도로 줄이시고요. 화가 나셔서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도 그냥 30분 산책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룰을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의 노를 과격한 말이 더 격동한데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유순하게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상냥한 말 이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내용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친절함,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긍휼이 담겨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마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또 상대방의 죄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기초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말은 유순하게 나올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입이라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서로 생각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묵상도 좀 해봤는데 입은 참 요상한 존재예요. 사람의 장기 중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게 입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 움직이실 수 있나요? 귀. 귀의 모양을 여러분이 막 굴 수 있어요? 코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하죠. 눈은 그냥 껌뻑거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은 어떻죠? 이거는 뺐다가 넣었다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옆으로 찢었다가 아니면 닫았다가 도저히 안 열리는 그것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요상한지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뿐만 아니라 이 말과 관련돼서는 이 혀인데,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unjustice, injustice, 어떤 그러한 세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혀와 입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야생마와 길들인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저도 말을 좀 잘 타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몽골에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말은 다 타는데요. 한 번은 멕시코 가서 제가 말을 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말을 탔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말 탈 때의 기본은 반드시 아무리 두려워도 고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뭐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말이 가만히 있더라도 고삐를 놓으면 안 돼요. 고삐를 놓으면 말이 지멋대로 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향이 뭐 냄새 맡고 싶은 거를 향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타기의 기본은 고삐를 항상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세일 달린다 할지라도 땡기면은 말은 멈추도록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말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말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 파수꾼은 성령님이에요. 그 파수꾼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신 그와 같은 기억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흥분하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의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진재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넓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 말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나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찬송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성의 깊은 우물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영성의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은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와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